우리는 지난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부활과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그 선언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조문하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인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을 구했던 사람들을 대비시키는 것은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갔던 사람들의 의도가 매우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손을 잡고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를 사내들인 공회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에 대한 안건을 사내들인 공회에 정식으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로마 당국의 감독 하에서 유대 사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사두개인으로 알고 있는 사두개인 무리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주계층의 장로들, 이렇게 해서 70인이 모여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이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뜬소문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 소문을 내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텐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자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고조되어 가면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로마가 개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결국 로마의 개입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곳과 민족을 빼앗기게 될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곳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민족을 빼앗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족을 빼앗기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민족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과 자유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다른 민족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특권과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감독하에 있긴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사회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전도 빼앗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자유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헤드린의 공회의 염려와 걱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사건을 어떻게 공정하게 다루고 재판할 것인가?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특권을 빼앗기느냐 마느냐 그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 가운데서 그 해의 대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해라는 것은요, 기념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해라는 표현인데요. 그 기념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가결한 사건. 그 사건이 있는 그 해라는 표현입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해에 대사장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 중간부터 보게 되어지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짓거리지 마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요, 얼마만큼 무례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거칠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길인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야바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야바는 예수가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유대 민족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희생양 삼아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뭘로 바친다고요?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했던 말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는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 민족을 포함한 온 세상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삼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이 가야바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가야바의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이야기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말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언적인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야바는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그 말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가야바의 말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여부소님은 모르실 테고 3주 전, 4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데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자기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자기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 선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죠.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모의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논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백성들의 분노와 비난이 생겨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뭐 이런 신앙 고백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이유 없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일을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분노할 것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 십자가가 나무였으니까요.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의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유대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그나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은신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곧 있으면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잠시 동안 은신하여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11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얼마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현상이나 이적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믿자고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예수님의 양을 불러 모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원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그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양을 다시 불러보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당장 가서 이거 들고 예수 참다 부르시는지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시작은요,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이곳에 데려오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앞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 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해도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전도했는데 주일 예배부터 여기부터 앉혀야 된다 라는 고정관념을 제발 버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새 가족이 와서 목사님 설교를 이해하겠는가. 목사님 설교는, 제 설교는 강해 설교, 오직 성경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인데 이해하겠는가.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 가족을 여기에 앉혀 놓아야 한다.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냥 주일날 밥 먹으러 오라 봤어요. 여기 안 와도 됩니다. 밥부터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부터 해도 됩니다. 셀 모임부터 참석해도 됩니다. 그럼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새 가족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새 가족에 맞춰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해하고요. 그러면 새 가족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굳이 먼저 이해되지 않는 제 설교를 들으라고 앉혀놓는 것보다 셀 모임에 와서 교제하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면 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건 방법적인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는요, 하나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52절입니다. 중간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럼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내 성향이나 혹은 내 기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럼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개척교회 처음 모였을 때 그 마음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관심은요, 자신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심사에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통찰력과 공정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들이 자신의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지금까지
온갖 악행을 다 자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민주당 편 아닙니다. 자한당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정치가 바르게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오늘 한국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버닝썬 사건 이것만 보면요, 여러분, 자기들이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유착되어서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비리들을 해오면서 힘없는 여인들이 희생양이 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정권이 지금 바뀌지 않았더라면 김학의 사건처럼 그냥 덮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잘못했다는 인식들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긴 하지만 정준영을 보십시오. 특권에 취해가지고 3년 전에 사건 있을 때 무슨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까? 죄송한 척하고 올게.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의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사회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정직함과 투명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실수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들을 그냥 탁상 공론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투명함과 정직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내들인 공예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형통, 우리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나의 왕국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그리고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